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을, 안부를 우리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하나만 더 해볼까요? 당신은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대박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그럴까요? 세상은 알지 못하고 당하고 있는 그 문제에 뭐를 갖고 있죠? 답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지 마세요. 이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뭔지 아세요? 축복이에요. 이 자리에는 아무나 와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뽑아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힘주신 분들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자녀들의 축제를 오늘도 맞이하게 됐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만 봐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읽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기쁨이 샘솟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답이에요. 사실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한다는 자체가 조심스러울 정도로 이 말씀만 1시간 내내 읽고 각인시키기만 해도 우리에게 그 말씀의 능력이 어마어마할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고요. 읽으시고요. 여러분의 삶에 대한 모든 지침과 내비게이션이 이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지난주에 이제 함께 전도, 송도 지역을 전도하는 목사님과 이제 포럼을 나눴습니다. 그분이 78세예요. 1944년생이라고 하시던데, 그러니까 호적이 잘못됐나 봐요. 그래서 78세인 여자 목사님이세요. 연세가 그렇게 높으신지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60대 후반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70대 후반인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분이 이스라엘 전도를 다녀오셨어요. 선교를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분들이 아주 성공한 케이스예요. 근데도 지금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돌보미로 일을 하셔요. 그래서 자비량으로 돈을 벌으시고 많은 액수를 버는 건 아닌데 스스로 비행기 값이나 모든 걸 여비를 마련해서 이스라엘을 다녀왔어요. 거기는 요즘 아주 공격적으로 선교를 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요, 계층별로 해서 무작위로 보냅니다. 가장 위험한 터키, 또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생명 걸고 가는 거죠. 거기에는 아주 시니어들, 나이 많은 시니어 중직자들, 목사님들과 또 어린 아이들까지 부모님들이 함께 갔대요. 여러분이 안 가보셔서 잘 모르겠지만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같은 나라에 있어요. 같은 공간에. 같은 공간에 있고 경계만 있을 뿐이거든요. 근데 겉으로는 너무 좋습니다. 근데 어느 때 포탄이 날아와서 사람이 죽을지 몰라요. 그곳이 그 위험한 지역인데 팔레스타인 지역에 침투를 해서 돈을 다 뺏어가지고 돈을 다 뺏어요. 뺏어서 침투해서 복음 전하고 거기서 먹고 자라가는 거죠. 그거를 무작위로 하는데 그 목사님이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두 가정에 가서 머물고 자기들 나름의 이제 선교를 하고 오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가서도 돈을 안 주세요. 최소 비용만 주시는 거. 그래서 버스를 타고 지도를 갖고서 막 이제 침투하는 그런 선교 단체가 있어요. 거기를 이 목사님이 다녀오시는데 생각해 보세요. 젊은 사람들도 2주간 배낭 메고 길에서 동가숙 서가숙 하면서 다니라고 할까요? 거기가 물론 50도로 되게 따뜻해요. 습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날씨가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 데나 먹고 자고 할 수 있을까요? 하더라고요. 다녀오셔서 아직도 건강하시고, 왜요? 하나님이 힘주시잖아요. 영원 살리러 가는 그 일에 힘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삶이
그동안도 참 잘 살아오셨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전도자의 여정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분명히 부귀 영화 안위를 누리면서 상류층처럼 살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미션이 뭐죠? 하나님의 소원이 나에게 있잖아요. 나에게 주신 건강이 왜 주셨을까요? 전도해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 선교해야 할 이유를 아는 자에게 건강도 모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만약에 제가 지금 여러분을 최고의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근거가 어찌 이것이 틀려요? 이건 정말 정답이에요. 복받은 사람. 왜? 세 가지 저주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비롯된 것. 사탄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불순종했고요. 결국엔 하나님을 떠난 문제에서 모든 인류의 문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살아가는 모든 노력과 모든 사람들의 좋다는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저주고 재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노릇하죠? 지금 세상에서 왕 노릇하잖아요. 신 노릇하는 거대로 우리는 뭐하죠? 끌려다니잖아요. 끌려다녀요. 우리 인생은. 왜냐하면 신 노릇하고 왕 노릇하는 자들이 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신 노릇하는 왕 노릇하는 자들의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고 속국의 삶을 살고 결국엔 지옥 가는 인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완전히 저주 제약 그렇게 저주받아서 멸망 중에 멸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어떤 상태였다고요? 죄인일 때. 처절하게 피 흘려 죽어야 되는 죄인일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 가지 문제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빠져나온 사람이라고요. 여기서 빠져나왔어요. 구원받았다고. 이게 다예요. 이게 모든 것이에요. 여기서 완전히 끝났어요. 우리 삶은. 끝났다는 게 우리 랩넌트에서 끝. 잘 들어야 돼요. 이런 부분이 이제 말대로 그대로 들으면 안 되죠. 끝났다는 건 뭐죠? 문제될 게 없고 걸릴 게 없다. 어디 속으로 들어가면 이것을 끝낸 그리스도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3대 우리의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칩이 우리에게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답을 가진 자로 인생의 결론난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하셨죠? 다 이루었다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고요. 끝냈어요. 그리스도의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간 사람의 모든 삶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길을 내셨기 때문에 그 속에 있으면 나와 상관이 없어요. 문제도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하나님이 나에게 거치는 과정일 뿐이지 나에게는 형통한 길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게 없습니다.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지금도 창조의 영으로 역사하시면서 삼저주의 완전히 승리자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리고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에게 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일을 멸하고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죠? 복받은 사람, 승리한 사람. 이것이 바로 서밋이에요. 자, 그러면 항상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도자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말이 있어요. 성공해야 된다. 성공을 해야 되는데 세상의 성공의 기준은 당연히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내 주변에 나의 모든 것. 지구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나인 거예요. 다. 기준점이 나인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또 6장에 뭐죠? 자기의 육신적인 것. 또 물질이 자기 기준에 맞아서 지구가 움직여야 되는 거. 우주가 움직여야 되죠. 또 11장에 또 뭐죠? 성공도 내 목표대로. 내가 설정한 대로 가야 되는.
그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 아닌, 우리가 마지막에 예배 끝날 때 하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닌, 그렇죠? 그럼 우리 말하는 기준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그 기준점 위에서, 그리스도의 플랫폼 속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게 성공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성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복받은 우리가 건강해야 되고요. 복받은 우리가 물질의 축복도 받아야 되고요. 복 있는 우리가 또 우리가 명예도 얻고 성공해야만 이것이 참 성공이에요. 복음 없이 건강한 사람들, 사탄에게 잡히면 어떤 상태가 되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지금 주변에 나오는 뉴스에 있는 사람들 겉으로 흉측하게 생겼어요? 괴물같이 생겼던가요? 안 그래요. 심지어는 제가 얘기했죠. 어떤 흉악범이 너무 잘생겨서 아주 세상에 완전히 능한 변호사까지도 속았다고. 대통령 밑에 있던 사람인가? 이렇게 속았대잖아요. 근데 흉악범 중에 흉악범, 천사와 같은 얼굴로 감옥에 계신 분이 있어요. 외적인 게 아니라니까. 복받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인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함께하며 그 속에서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그 선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건강하고 물질도 가져야만 그것이 제대로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상태에서 물질을 많이 갖고 있다? 결국에는 사단에게 뭐죠? 악의 화신으로 끝에 가면 종국에는 그렇게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우리가, 복을 가진 우리가 건강해야 되고 성공해야 될 이유가 그것이에요. 우리는 건강하면 뭐 한다고요? 그 목사님처럼 우리가 땅 끝에 가서 어디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복음 전해줄 이유가 있기 때문에 생명 걸고 거기에 가서 복음 전하고 온 그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면 우리가 쓸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외에 하나님이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추게 되어 있어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모든 것의 출발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목표도 하나님의 소원 속으로,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땅끝과 또 열방과 또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으로, 천하 만민 속으로 237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이 고정되어 있으니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겐 답이 있고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각자의 몸을 하면 되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대로. 여러분 지금 언약 잡고 있잖아요. 언약 잡고 있는데 뭔가 불확실해 보이고 어떤 사람도 캄캄해 보이고 막막하거나 막연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약만 붙잡고 계시면 돼요. 그렇게 살아오셨으니까 성공적인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의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그분의 작정하신 그 목적 그대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고요. 또 우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루세요? 그가 이루세요. 우리가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뭐라고 하셨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세요.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시리라 그러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답이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것을 보화를 캐내라 그랬어요.
보화를 캐내는 데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또한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하나님 여러분의 길에 지금 그 이정표 속에 있는 그 길을 여러분 그냥 가시면 돼요. 그게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기본적인 플랫폼이 없이 자기 기준대로 자기 잣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울퉁불퉁 굴곡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성공한 것 같은데 어느 날 미끄러운 그 추락할 때 날개가 없이 곤두박질을 치는 인생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보게 됩니다. 최근에도 이제 뉴스에 많이 회자되시는 분이 저랑 나이가 똑같아요. 저랑 나이가 똑같으니까 그 시대를 제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대의 상을 알잖아요. 시대의 분위기를 알고 또 사람들의 상태를 알잖아요. 아, 이제 복음 가진 자로서 이제 그걸 이제 대비해 볼 수가 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 보면 누구는 그 사람을 성공했다 할 수 있겠지만 절대 그건 성공자가 아닙니다. 이제 그것이 팩트다, 거짓이다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증명돼야 될 분은 분명 증명돼야지만 합리적인 근거라는 게 있잖아요. 그 선까지 간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최고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갖춘 사람이 최고의 코스를 간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자기는 최고라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완전히 박살이 나고 뒤집어지는 현상을 우리가 봅니다. 아, 우리가 정말 잘 살고 있구나. 사람들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언약 잡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불어오는 인생이라는 것이 내 양심이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대로 내 살아온 인생은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아왔구나라는 감사가 또다시 확인되는 지금 그런 시간들이에요, 사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말할 수 있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죠? 우리의 인생의 여정, 언약의 여정. 지금 그 자체가 뭐라고요? 우리의 CVDIP가 완성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까졌는데 우린 여기에 집중하면 되는데 집중하지 못하는 요소들이 있죠. 사실 하루에 24시간이 주어졌다면 하나님의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이 CV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붙잡아서 24 속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비전이거든요. 그럼 우리의 비전도 그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속에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 속으로 들어가집니까? 그래서 이거에 뭐 해야 돼 우리가? 일심 전심 지속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 요소가 있어요. 그것 속에 계속 무엇을?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비추고 우리가 치유가 돼야 돼요.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자녀가 됐는데 우리의 살아오던 뭐가 있죠? 체질들. 잘못된 각인으로 인하여서 잘못 형성된 말의 구조, 생각의 구조, 또 행동의 이 습관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게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일상, 기도 속에서 집중할 때에 그것이 하나하나 뭐가 돼? 치유돼요. 우리는 언약 잡고 기도했을 뿐인데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되죠? 복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언약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살아가세요. 하물며 여러분 보세요. 성공한 사람 중에는 누가 있죠? 정주영, 우리나라 삼성 이끌었던 이병철 회장이 있고 정주영 회장이라는 분이 있죠. 두 분의 공통점이 있어요.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인데 이병철 가문은 돈이 많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정주영 회장을 떠올리면 뭐가 떠오르세요? 소가 떠오르시죠. 근데요, 그분이 이제 자라올 때 그분들이 이렇게 기업을 일궈가는 나름의 철학이 있다고. 철학이라면 그 사람의 기준이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가치관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서당을 하는 할아버지를 뒀다는 거예요. 서당. 그 시절에 서당은 최고의 학문기관이었어요. 서당을 훈장이라 합니다. 훈장을 뽑을 때 기준이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지? 저 사람이 우리가 안 볼 때는 뒷모습은 어떤 모습이지? 혼자 있을 때 뭘 하고 있지? 저 사람의 학문의 수준은 어떻지? 동네 사람들이, 인근의 사람들이 몰래 그걸 염탐을 한대요. 그거 뭐죠? 우리나라처럼 청문회. 그걸 다 하나하나 조사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훈장으로 될 자격이 있어. 이렇게 해서 훈장을 세웠다네요. 몰랐죠, 저도. 그랬는데 그런 기준으로 해서 그 많은 지덕을 갖춘 사람이 이제 대부분 훈장으로 뽑히는데 그 두 사람의 할아버지가 서당의 훈장이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겠죠? 어려서 들은 게 있는 거예요. 어려서 교육받았던 그것이 평생의 지침이 됐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름대로 가치 기준이 있고 철학이 있으니까 그걸 일관되게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일정의 목표를 갖출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적어도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얹혀서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만으로, 시험을 잘 쳤다는 이유만으로 얹혀서 가는 인생은 한계가 있어요. 거기까지예요. 그릇이 거기까지야. 그러면 사람들이 좀 지혜가 있는 사람은 내 그릇은 이 정도구나. 이걸 잘 가꾸면서 살아가도 행복한 인생이기는 이게 지혜인데 없지. 왜? 3, 6, 11에 갇힌 자는 절대로 그걸 알 수가 없지. 그러다 보니까 그 두 사람은 그릇이 커진 거야. 적어도 뭐죠?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갈고 닦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 최고의 자리까지 정점을 찍으신 분들이야. 영적으로는 그러지 못하니까 그 후대들이 어떻게 되죠? 출애굽기 20장 4절, 6절까지 있죠. 3, 4대가 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돈이 다가 아닙니다. 근데 적어도 일정 기준까지는 자기에게 뭔가 베이스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말하는 그 지렛대. 우리는 그리스도죠. 우린 그리스도예요. 그 사람들은 모든 걸 지렛대를 삼긴 했는데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했어요. 근데 육으로도 나름의 기준이 있어서 살아가는 삶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떤 상태?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뭐만 하면 되죠? 그 답인 복음을 아는 것에 또 복음의 그 실천, 성취, 복음에 살아있음을 나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리가 되어지고 그 발판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2, 3, 7을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지금 저는 공부를 그쪽으로 많이 안 해서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공부를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책을 읽는 거예요. 책. 그분들도 책을 무지하게 읽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한 분은 읽은, 한 분은 책을 읽었을까 하는 어르신이 하나 있는데 책을 그렇게 읽으셨대, 그분도. 그리고 그분은 제가 종로에 살 때 아침에 출근하잖아요. 추울 때. 나도 막 6시에 출근하는데 나 반대편에서 막 이러고 막 무리가 걸어와. 청운동에서. 봤어요, 나는 실제로. 새벽마다 그렇게 출근하시면 걸어서. 그러니까 기준이 있었단 말이야. 우리가 누가복음 2장 52절에 뭐가 있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더욱더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자라가신 분이 예수님. 우리의 기준,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사는 인생이잖아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균형 있게 전인적으로 살게 되도록 하나님이 길을 딱 줬잖아요. 지침을 줬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가 없어? 영은 없는데 조금만 갖췄는데도 나름의 그 룰을 따라서 삶을 살아갔어요. 자칫 이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복음이 완전한 답인데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성공했다 하는 사람들 또 어느 정도 지가 뭔가를 탁 추구해서 지금 재벌보다도 그 사람 파워가 센 거 아세요? 재벌보다도 셌었어요. 하늘을 찔렀단 말입니다. 그랬던 것이 완전히 우르르 무너지는 거는 자기의 플랫폼이라는 게 자기 것이 아닌 남의 것을 도둑질한 인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걸 우리가 뭘로 삼는다? 거울로 삼아라 그거예요.
왜냐하면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제가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청년의 때에는 모든 것이 지금 다져지고 있고 희망이 가장 많고 정말 황금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잘못된 정말 사단이 주는 그 함정에 완전히 갇혀버린다. 큰일 나는 거거든. 여러분 더디 가도 괜찮아요. 난 그래서 여러분의 삶과 우리도 이제 가문들에 있는 삶이 잘 살았구나. 죄악의 길에 서지 않고 차라리 궁핍했지만 그래도 자기의 삶을 올곧게 살아간 삶이 잘 살아갔네. 감사하더라고요. 언약 안에 있었기 때문에 되어질 수밖에 없는 축복이고 응답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린 답을 가졌으니까 이제 뭐 하면 되죠? 잘못된 세상의 많은 지식 속에 정보 속에서 이제는 허우적대지 마세요. 근데 그거를 좀 정확히 직시는 하세요. 복음 눈으로. 제가 간접적인 공부를 할 수 있다는 독서 있잖아요. 책을 많이 보셔야 돼요. 첫째 봐야 될 거는 성경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우리에게 보다 영의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 한 주간 여러분이 시편 37편을 계속 묵상하는 주간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 대한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러시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독서를 해야 되는 세상을 알아야 되니까. 목사님이 지금 어제도 말씀하시고 최근에 계속 말씀하세요. 오늘도 말씀하셨어요. 블록체인이 전 뭔지 잘 몰라. 근데 감은 잡혀요. 감은 잡히는데 정확히 모른다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제도 오늘도 또 이제 강사단에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은 너무 변해가서 많이 지금 완전히 우리가 지금 4차 세계 산업시대를 우리가 가고 있는데 우리 잘 못 쫓아가고 있거든. 심지어 젊은이들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어떤 상태에 있다? 완전히 고대 시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 지렛대 부분에서 부족한 거예요. 그들과 적어도 소통이 되고 뭔가가 돼야 그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꽂아줄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뭐야? 교인들의 생각과 교회의 모든 생각들이 지금 굳어져 있고 화석화되어 있다는 거야. 특히 우리 교회들 안 그렇습니까? 기본적인 것만 있다 보니까 자기의 삶이 어느 정도 기준점이 있다 보니까 채워졌다, 감사하다, 복이다, 복받았다. 큰일 날 일이죠. 그걸 어떻게 이제 그 천장을 부시고서 어디로 가야 되죠? 2, 3, 7로 달려가야 되는 게 올바른 건강한 삶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완전히 죽어가고 있는 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죠? 무너지고 있잖아요. 미국 교회가, 유럽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에 아예 뭐죠? 젊은이가 없다니까요. 우리 동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가보세요, 여러분. 젊은이가 없어요. 어린애들이 없다고요. 제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를 아예 가보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을 몰라요. 애들이 그 단어 자체를 모른다고요. 이 친구들에게 하나님 예수님은 뭐죠? 만화의 주인공이에요. 만화의 주인공에다 대고 하나님 얘기를 하면 애들이 우리를 뭐죠? 싫어해요. 아주 싫어합니다. 예수님 얘기하는 거 어린애들에게 얘기하면 안 들어가요. 걔네들이 이미 뭐가 됐죠? 구조화되어 있어요. 게임에 있는 모든 캐릭터가 여기에 신의 역할을 한다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맞춰서 얘기를 할 것입니까? 구글을 통해서 누가요? 프리메이슨과 뉴에이지와 세계 첨단을 가는 그 모든 지식인이 거기에서 뭘 했죠? 힘을 얻고 있잖아요. 귀신의 힘을, 사단의 힘을 얻고 있고 그 사람들은 세상의 파워와 영적인 나름의 증거를 가지고서 세상을 완전히 장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속에 우리를 뭘로 부르셨죠? 남은 자로 부르셨잖아요. 영적 서밋으로, 영적 대통령으로, 영적 의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삶이 뭐다? 너에게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 모든 환경, 모든 사건은 뭐다? 지렛대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렛대야. 그러니까 너는 그걸 뭐야? 다 당연하고 수용하고 감사하면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있어라. 그게 다 너의 밭이야.
그게 다 옥토가 돼. 내가 너를 기경할 거야. 너는 그냥 138만 붙잡고 있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플랫폼을 단단하게 지금 다지고 계시는 과정이거든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요? 적절하게 우리 재은이가 가야 될 길, 너의 길이 있어. 우리 정민이의 흐름이 있어. 사람마다의 흐름이 있고 길이 있단다. 그것을 통해서 나의 일을 이룰 것이야.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뭐 하시면 된다고요? 138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는 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행동하세요. 아는 것에서 멈추면 그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복음 여러분 머리에서 예수님 믿잖아요. 맞죠? 믿어요. 여러분 정말 평상시에는 그냥 삶에 바쁘다가도 정말 문제 앞에 여러분이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인 걸 제가 알아요. 집중하는 사람인 걸 제가 알거든요. 근데 여러분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는 뭐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손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세요. 머릿속으로만 있다 보니까 안 돼요. 근데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나의 복음이 확인되어지고 다져지는 시간이고 각인되고 뿌리 내리는 시간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답이 없어서 답을 줬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힘주시고 능력을 행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겁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으면 날마다 비슷해. 난 왜 이러지? 난 하나님 말씀이 좋은데 나의 말씀 하나님 언약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잘 안 되라는 부분이 뭐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집중하셨냐 이거예요. 전도 해보셨어요? 최근에? 최근에 전도 해보셨어요? 하셔야 돼요. 날마다 해야 돼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영접하지 않으면 밥을 안 먹는 그런 것까지 해서 내가 전도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했던 목사님들뿐만이 아니라 평신도들 중에서도 그런 결단과 기준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 기도, 전도의 3오늘의 1일 3작을 하신 분들이 정말 멋진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삶이 벌써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오늘이 8월 말이에요. 가을이 시작됐어요. 이제 결실을 맺어야 되는 이제 그 계절이 왔는데 삶에만 너무나 집중해서 살았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금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왜 있을까요? 직장 동료로만 있을까요? 그 사람들 직장 동료고 거기서 함께하는 파트너로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다? 전도 대상자들이. 살리고 답줘야 될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은 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거 뭐죠? 서론적인 거에서 완전 잡혀있진 않나요? 안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다? 영적 서밋이. 그들보다 위에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다고요. 보좌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능력과 치유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보좌로부터 허락하신 그 현장이라고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은 너무 침묵하지 않으셨는지 영적으로 정말 여러분이 움직이셔야 돼요. 해보세요. 터뜨린다. 복음 전했다. 여러분의 상태, 여러분의 위치, 여러분의 입장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 그 현장 허락하신 건데 여러분만의 절대 현장이거든요. 거기는. 제가 대신 못 가요. 여러분이 가는 곳이에요. 제가 여러분 현장에 갈 수 있습니까? 가고 싶은데 나에겐 허락되지 않은 공간이라고. 근데 전도자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곳을 살리라고, 그곳을 변화시키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뭐 하시면 되죠? 오직 그리스도 138, 14를 하면서 그 현장이 뭐가 돼요? 파수꾼이 돼요.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 정말 거기서 언약의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이 된다면 전도 선교의 문이 열려요.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집중하는데 하나님 그 문 안 열겠어요? 문제는 내가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영혼에 관심이 없어. 전도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뭐야? 완전히 무덤덤하고 완전히 황무지 직전에 가 있는 나의 가슴, 나의 이 영적인 상태,
되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내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저 아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 그 기도 안 나가잖아요. 사실 저 그 기도가 안 나가요. 안 되더라고.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으면 안 돼. 왜냐하면 아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만 얘가 발견하기를,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허락하신 그 길만 얘가 찾아가는데 집중하도록. 그 다음은 내가 알지 못한 엄청난 걸 주실 걸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길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 텐데 본문을 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하셨고요. 내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그리하여서 9절의 응답대로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땅의 모든 것들, 기름진 것들, 하늘의 신령한 것뿐만이 아니라 땅에 기름진 모든 것을 우리가 차지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에게? 여호와께 나의 삶을 의뢰하는 자, 맡기는 자, 그분이 나를 경영하시는 걸 아시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절대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22절에도 마찬가지로 있죠.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24절의 말씀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넘어져도 완전히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패도 즐거움도 만날 수 있어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뭐라고 그랬죠? 나에게 모든 지렛대라고 그랬어요. 모든 그 어려움이 뭐라고요? 나의 축복이라, 최고의 축복이 그 속에 있다. 나의 비전이 성취되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에서 확인되지 않습니까? 또한 31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법 속에 있는 자들은 뭐한다? 실족하지 아니한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37절에서 47절이 진정한 결론이에요.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평안이 여기서 있다. 39절에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모든 환난 때에 우리의 요새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또한 시편 115편에 있는 것과 똑같죠. 나의 요새시고 나의 성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모든 방패가 되시는 게 어디다? 여호와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 그 자들에게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은 완전한 삶 저주, 삶 재앙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와 함께하는 삶, 그와 동행하는 삶 속에서 있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시편 37편을 통하여서 확인하였습니다.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날마다 여호와께 무릎 꿇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로마서 16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는 것을 여러분은 날마다 보고 걸어갈 것입니다. 육의 것에서 여러분 좀 흥분하지 마세요. 급할 거 없습니다. 급한 건 뭐다? 내가 사모늘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인 영혼 살리고 복음 증거하는 그 생명운동에 내가 실천하지 않았던 그 부분에서 뭐 하신다? 그 틀을 벗어나시고 이제 내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내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마음껏 찬양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도록 그것이 나의 CVT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237을 향한 구원을 이룬 그곳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린 거기에 하나님이 쓰실 자로, 남길 자로, 영원히 이 언약의 전달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길과 우리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의뢰하며 오늘도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그리하여서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그들을 살리는 칭찬받는 전도자의 삶 속에 여러분의 언약의 여정이 오늘도 무한 진행하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삶 저주에 빠져있고 무속과 또 전술과 우상과 종교 속에 빠져있는 삶 시대를 우리로 하여금 목도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완전한 답이 되신 그리스도의 답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스도의 안경을 우리로 하여금 끼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대를 알고 사람을 알고 환경을 바라보며 삶 저주 속에 삶 재앙 속에 빠져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전도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알고 있는 복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소원 속으로 들어가 그들을 살릴 수 있고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전도자의 양심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잠자는 자가 아니라 그 현장 속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참 생명을 전달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민족 선교의 모든 사람들, 모든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정말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이 시대에 복음운동, 전도운동, 생명운동하는 그 길 속에 정말 우리 다민족 선교의 모든 성도와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으로 선봉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샘물